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풀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풀이 잠깐 났다가 다시금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하루살이처럼 나약하고 생명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매우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고 향기를 내면 벌과 나비를 부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 때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이든지 2, 3일이 지나면 그 꽃은 말라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정도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명이 참 많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 100세라는 것들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100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짧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매우 매력적인 향기를 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용기가 있었고 사회적인 성공도 있었고 쌓아놓은 재력도 있었고 자녀들도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절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젊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인생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허무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집안에 쌓아둔 물건을 모두가 집 앞에 꺼내놓고 세일해서 파는 그러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라지 세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노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되신 노인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노인이 쓰던 모든 물건들을 밖에 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혹시 나에게 쓸만한 물건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도리변거리면서 물건을 살피던 중에 아주 크고 멋진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를 보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그 노인이 평생 받은 훈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살아가던 생필품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10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야, 훈장도 많이 받고 상장도 많이 받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는데 그 마지막 결론, 한 상자에 담겨진 그 인생은 $10 정도에 불과한 인생이구나,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아무리 잘 살아도 고작 $1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재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따라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는 삶의 자리 속에서 품고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에 다하는 말년의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한 번만 해도 될 터인데 같은 본문에서 헛되다라는 이 말을 5번이나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아온 그 삶 별것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인생을 붙들고 시간 낭비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움켜쥐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것들을 생각할 때에 별것 아닌 인생,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구나 말하는 그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후회스러운 인생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는 말, 이 말을 하지 않는 분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면 이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 대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에 대한 대안,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없어졌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허물을 극복하고 허물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보람있게 살다가 영원히 사는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여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 뜻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딱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난 그 순간 우리에게는 태어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없어질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할지라도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은 허물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데도 뭔가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실망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먼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떠나게 되면 홀로 남아있는 그 사람,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요,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모자람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할 그 사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가로막는 높은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 높은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높은 담, 이 높은 담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민이 크셨습니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높고 높은 이 죄의 담을 내가 밀어뜨려서 넘어뜨렸으면 좋을 터인데 그럴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담을 헐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담은 절대로 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기서 말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중요한 것은 대신입니다.
원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전부 그분에게 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죄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무서운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귀한 보물 선물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오면 한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초일기가 시작됩니다. 수명은 점점 짧아지게 되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100년 이상 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친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종교 속에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놓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종교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자신 있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덥석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믿어진 것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천국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겐 하늘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품고, 천국은 여러분에게 떼어놓은 당상임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제시하는 영상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박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